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고자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아뢰고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사 만나주시고 하나님 깊이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이 나의 삶의 참 소망이심을 경험하길 원하오니 주여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도롭고 구속한 주만 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착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위를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속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주심에 심히 알는지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며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에게 그 죄악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나단은 한 비유를 통해 다윗을 깨닫게 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의 비유였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고 가난한 자에게는 작은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양은 그 가난한 자에게는 딸과 같았다고 합니다. 같이 먹었으며 같이 잠을 잤으며 함께 자식들과 자랐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가 자신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의 이 양을 빼앗아 잡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성경에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알고 주기도문을 외울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이해하고 있고 예수님의 이야기도 잘 압니다. 어떨 때에 아멘을 해야 하는지 알고 어떤 구절에서 회개해야 하는지도 압니다. 힘들고 지칠 때는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지도 압니다. 떠오르는 많은 말씀의 구절들이 있지만 성경은 아는 것에서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완전히 내 삶을 장악하고 다스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성경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오늘 사리를 분별할 줄 알았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도 머리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형식적으로, 관습적으로 익숙해져 버린 신앙은 이렇게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이 굳어버린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8절입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신 일을 하나하나 떠오르게 하십니다. 다윗은 처음 기름 부음 받았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서 왔다는 것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고난도, 승리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가족들과 건강과 직장과 물질과 관계와 현재 일어나는 갈등과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분의 허락하심 아래 일어난 일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은 더 주시는 분이십니다. 필요할 때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내 손으로 내 욕심껏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한 선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까지 선을 넘어 그 자리에 앉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이 업신여긴 거라 말씀하시고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부분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민감하게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의 잠자고 있던 굳었던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죽은 영적 호흡이 다시 소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다윗이 고백한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16,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어떤 형식과 습관이 되어버린 믿음이 없는 껍데기만 남은 신앙생활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어떤 사역을 많이 하고 봉사를 하고 어떤 직분을 가지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귀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전제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없는 사역,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사역,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행위만 남은 사역과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며 그것은 오히려 그분을 업신여기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상한 심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주실 때만 감당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내 힘으로 살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문을 여실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겸손하게 나의 자세를 알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취하려 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살아가고 완성되는 우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며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